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넘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청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빗들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2장에 가면 소제에 대한 말씀이고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고 4장은 속제제, 5장에 가면 이 제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속건제물에 대한 것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7장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구약에 예배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것 번제와 소제와 하제와 그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고 8장에 가면 제사장을 위임할 때 어떻게 위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얘기 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이 정결해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인으로 나올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인이라는 의미로 용서받기 위하여 나와야 정결해지지 죄인이라는 인식 없이 나오면 그것은 아니 된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그들이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 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이고 안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소의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은 이 양과 염소의 번제, 그 다음에 비둘기의 번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종류는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염소의 번제, 이 새는 비둘기 번제를 얘기해요. 다른 짐승은 안 되고, 그래서 새의 번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은,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가,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재물의 상태, 자기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재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렇죠. 염소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드려버렸다. 그러면 정말로 심각해지죠.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어쩌면 그 집에서 그것 가지고 또 읽어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것을 팔아서 다시 또 돈을 좀 쓰고 암컷 새끼를 사서 또 키울 수도 있는데, 그거 한 마리를 해버리면 살림이 그냥 쉽게 말하면 심각한 위기의 절단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염소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한 쌍을 잡는 거예요. 한 마리, 그냥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는 한 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둘기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집비둘기를 키우기가 쉽지 않죠. 짐승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웬만하면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가 애완으로 키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는 경우도 쉽지가 않으니까 이 비둘기를 잡으러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그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 중에서 가져가기가 쉽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노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일하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간혹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형편이 없어서 드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그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면 되는, 평상시에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또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헌금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맞아서 선교비를 드려야 된다 했을 때도 못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그래서 꼭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재물로도 아니고 비둘기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도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똑같이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를 하는 거, 소 잡는 거하고 소로 번제를 드리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소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제단 옆에서 목을 따서 피를 받고,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들은 이제 그 옆에 북쪽 탁자로 가서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떼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기름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각을 다 뗀 다음에 이 제사장은 그 각을 뗀 것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내장하고 정강이는 이 다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로 다 씻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이렇게 각을 떼고 다 할 것은 이렇게 들어서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고 하는 것은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와서 자기 죄를 그 앞에 머리에 안수하면서 다 고백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목을 따서 죽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을 전부 다 목을 따서 죽이고 각을 떼고 이것을 제사장이 다 했다 그러면 의미 없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각자의 죄를 용서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각자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처럼 짐승을 잡을 때도 각자가 전부 짐승의 목을 따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겁질을 뺏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떼는 것도 마디마디 다 자르는 것도 직접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정말로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잡고 뭐하고 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짐승을 잡는 것에 대해서 너무 끔찍스럽고 힘들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을 따는 거라든지 하다못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데는 요새는 전부 도시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이 닭 한 마리를 잡고 털 뽑는 것도 잘 못 뽑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요새는 다 그렇게 안 보여지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닭을 한 마리 사도 시장통에 가서 닭 한 마리 사면 거기서 이렇게 막 그 시장통에 아주머니들이 닭을 다 잘라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닭을 잘라서 주는데 그 닭을 자르는 것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이 염소를 못 잡겠어. 나는 죽어도 이거 못 하겠어.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안고 그냥 살다가 그냥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치 아니하고 나는 이거는 죽어도 못해,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못해가 아니고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그냥 이랬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직접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엌칼처럼 이런 칼을 이렇게 살아있는 양과 염소와
이 송아지의 목을 푹 찔러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 팔이 힘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다면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최소한 뭐 한 30-40%의 사람들은 그것을 잡을 때 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리고 난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이 짐승이 죽으면서 얼마나 그 비명을 지르겠어요? 그 엄청난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면서 그 몸에서 피가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폭포수같이 퍽퍽 심장이 뛰는 거하고 똑같이 한 번 이렇게 뛸 때마다 피가 퍽퍽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죽은 것을 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자르고 각을 떼고 껍질을 벗기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상시에 그런 짐승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 좀 다리가 풀리고 팔이 떨려서 이걸 못할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첫째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므로 예배를 드린 자체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인식 그냥 구약은 이랬어 하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 그런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저런 것이 있어서 나 그거 진짜 못해라고 하지만 그것을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과 염소는 똑같으니까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새로 번제를 드릴 때는 꼭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해라. 그래서 이 비둘기는 쉽게 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비둘기는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안수만 해요.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하고 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서 흘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제사장이 가서 그 비둘기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둘기를 죽인 다음에 자 보세요. 비둘기를 죽인 다음에 그 목을 손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뗀다라는 것도 정말로 어렵잖아요. 차라리 그냥 큰 식칼 같은 걸로 한번 딱 내리쳐서 자른다 그러면 한 번이라고 하면 눈 찌끔 감고 하지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비둘기를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목을 떼야 된다. 그럼 목을 떼면 이제 심장이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피가 툭툭툭툭 흐르는 걸 이제 이렇게 그 단 쪽에 번제단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이렇게 비틀어서 목을 부러뜨리고 끊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이것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내게 있는 이 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이렇게 목이 비틀어져서 끊어 죽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그렇게 산으로 뛰어가서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를 갈라서 몸에 있는 먹통이라 그러면 먹이 주머니잖아요. 모래 주머니 비슷한 먹이 주머니 그것과 내장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재버리는 남쪽에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거기 제단에서 불을 살라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이렇게 드려지는 번제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매번마다 말씀을 합니다. 1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도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 말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한 가지가 나와요.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엄청난 죄로 인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희생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의 희생이에요. 하나는 짐승의 희생이고 하나는 이 사람의 마음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끔찍스러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마음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희생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짐승의 희생처럼 육체의 희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물과 마음의 희생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 시간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겸비하고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